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0월 3일 회복 캠프를 시작으로 양육과 훈련을 시작합니다. 세우신 강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강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훈련받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과 깊이 만나게 하시고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세 이후로 계속 진행하는 새벽 예배를 계기로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선생님께 성령의 감동을 더하셔서 양들에게 풍성한 죄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간구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13장 봅니다. 잠언 1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 뒤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을 늘어가느니라. 아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에 나오기가 기분 좋죠? 선선하고 그래서 잠언에는 내 아들아 하는 그 단어가 문장이 23번 나온다고 해서 31장까지니까 나의 법을 들으라, 내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그 꾸지람을 할 때에 듣는 자녀들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녀는, 참 좋은 자녀는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 요즘에 아이를 키워보지만 참 이런 자녀 많지 않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부모가 이르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착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 교육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 사역자들과 또 얘기해 보면 참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교회 우리 성도들 특히 뭐 직분자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아예 포기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주 충신교회 권호희 목사라고 참 젊은 목사예요. 얼굴은 굉장히 비주얼이 좋아요. 처음에 연예인 줄 알았어요. 우리 김 기장으로처럼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 뭐냐면 아버지는 스님, 아들은 목사 이런 제목에서 얼핏 해가지고 봤는데 아마 눈물 나더라고. 요즘에 이런 가정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 집안은 철저하게 무당이나 불교 집안. 그 아버지가 직업이 너무 많아요. 직업이. 어머니가 넷이었어요. 하도 어머니가 바뀌니까 새어머니가 올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네 번째 지금의 어머니가 왔을 때는 아버지 나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6개월 후에 어머니가 계시면 그때부터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네 번째 오신 어머니가 6개월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어머니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의 어머니.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워서 정말 많이 맞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나이 먹어서 아버지한테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잘들라고 때렸다. 어릴 때는 힘없으니까 맞았지만 지금 자기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한편 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못되게 했나. 나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말이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생모를 찾고 싶어서 어렵게 사진을 공개했는데 참 그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요즘에 이런 자녀가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안동 권씨기 때문에 양반 집안에서 제사 못 드려간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므로 이 집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요즘에 찾기 힘든 또 듣기 힘든 그러한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어렸을 때 아주 도벽도 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래도 청소년 때에 캠프에 가가지고 4박 5일 캠프 가가지고 마지막 날 깨져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걸작품을 만들고 사랑하신다는 이게 아무리 집안이 무당이나 불교 집안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황무지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자녀들 사실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온다. 지혜로운 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사람의 입의 열매로 뭐라고 그러죠? 복록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입을 굳게 지킴으로 그치지 않고 대신 친절하고 온유한 입술로 많은 사람에게 복을 건네주는 참 우리가 이러한 건강하고 선한 이 우리의 언어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자들이 재물을 모은다. 재물을 모은다도 의미가 있지만 모은 재물을 목적에 따라 잘 활용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죠. 이게 지혜로 얻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귀한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지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해도 안정감이 생기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잘 되고, 혹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뜻이 있고 기회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않죠. 나가서 일을 해도 부지런히 선하게 하니까 이 지혜로운 자가 특히 부지런한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진실, 공의와 정직성,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분의 품성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역시 어떤 경우도 선한 하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 23장에서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어요. 또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뭐 잘하고 뭐 뛰어나고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아이가 정직할 때, 그 정직성을 말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속이거나 아니면 거만하거나, 요즘 말로 말하면 어른 말로 말하면 머리를 굴리거나 그런 아이보다 아이는 순진할 때 그 아이의 참된 매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 그랬어요. 바른 길,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이 솔로몬이 잠언을 썼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는 어떤 거짓말과 또 사기와 시기도 행하지 아니하는 미워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결국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영성은 뭘까?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다 하는데 우리가 둡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1절 하반절에 했지만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책망도 듣지 않고 싫은 소리로 여기죠. 훈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비웃습니다. 아비의 책망에 분을 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파멸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입술 크게 벌리는 자가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입술 크게 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음식과 똑같죠. 깨끗한 그릇에 담겨진 음식은 맛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 없이 마음만 앞서고 감정만 복받치는 그러한 사람은 악한 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아까 얘기했죠. 게으른 자는 마음만 원하여도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부지런한 자만이 소득을 얻고 거만한 게으른 자는 주어진 것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5절 하반절에서도 악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대로 이른다 그랬어요. 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러나 즐기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습관화되면 그 자기가 즐겨 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요. 피 흘리기도 서슴지 않죠. 꼭 피를 봐야만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지만 결국 어리석은 자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는 마땅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재물에 대해서도 불이하게 재물을 얻고 또 불이한 목적으로 재물도 사용하고 또 부당하게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도 욕심내게 되고 결국 이 마음의 태도, 선한 행위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양육하여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도 양육하여 세울 때에 그의 훈계와 또 그의 가르침 잘 받들어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자녀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세워가는 그들의 바르고 또 순전한 자녀와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으시죠?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으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심하고 기도하라. 김익희 장로님, 주석홍 권사님 예문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갔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주님 앞에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흉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훈계하기 전에 내가 자녀로서 제자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도 양육하여 자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 귀한 어린 생명들, 오늘 이 땅에 저들이 부모의 훈계와 꾸지람을 경청할 수 있는 참 좋은 믿음과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배우며 그렇게 더욱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모으는 재물이 목적과 방법도 선한 것처럼 오늘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복을 전하는 섬김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지난밤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둘째 날을 맞이하였사오니 오늘도 주 안에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나 귀한 성들의 삶 현장에 성실하신 하나님 늘 함께 임재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멋지고 승리하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마음, 또 새벽부터 하루를 열며 우리가 선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태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에서 입국하여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잘 마치고, 또 한 곳에 귀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의 설렘을 하나님 아시고 모든 입국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며, 일반 성도들도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속히 열려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변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온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귀한 종의 가정에 그의 손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